발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마지막 날 하심 예배로 모여 부활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 수요일부터 어제 성금요일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더 깊이 묵상하며 지낸 사순절을 통해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 멸시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우리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실천하며 주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향기나는 삶 살아가는 우리 하심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들은 말씀대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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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서부터 54절인데 우리 신영주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면 우리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신영주 형제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으네요. 그럼 우리 신영주 형제님 들리세요? 예, 제가 아직, 예,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50절에서 54절이죠? 예, 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 주말입니다. 내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만을 뽑는다면 과연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에 따라서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제시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죽어서 그냥 없어지거나 혹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라 그러면 이번 삶을 최고로 내가 즐기는 것이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요사이 보게 되면 종종 영화 같은 곳에서 그 영화의 그 스토리가 곧이어 다가올 이제 뭐 재난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요새 만들어지는데 곧 다가올 죽음을 모르고 현재의 소소한 문제에 매여서 일상을 살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것에 부딪혀서
죽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허무한 것 같은 인생을 많은 영화들이 담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인종, 어떤 문화를 쳐다보건 그게 인종과 문화를 떠나서 어디서나 장례식이 인생에 매우 중요한 행사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장례식? 특히 요새 같은 사회는 너무나 바쁜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이 중요한 행사입니까?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도 죽음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문제도 시간을 가지고 풀면 됩니다. 죽음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자 나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위대한 인간도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어떤 위대한 인간도 이 죽음,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이 당시 중국이라 그러면 자신에게는 전 세계인데 전 세계를 갖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자신의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느라고 정말 얼마나 애썼는지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전해져 오죠. 오늘 본문을 쳐다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고 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성소는 특히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막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지성소는 모세의 언약궤가 있고 천사들의 날개가 덮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러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휘장이죠.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이제 하심에서 얘기하듯이 이 예수님의 죽음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정이 가려져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계셨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휘장이 없는 구약에서는 마치 모세의 얼굴에 베일이 가린 것처럼 막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심정이 분명히 계시되고 보여서 그분과 내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죠. 저는 종종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장벽을 치지 않는 한 아무 막힘담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뻥 뚫린 그런 관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렸지만 과연 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와 주님 사이에 정말 아무 막힌 것이 없는 뻥 뚫린 관계인가? 이게 중요하죠. 또 다르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사망이라는 걸 성경은 사망이 왜 왔다 그러냐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사망이 온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이 집어삼킨 것이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이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인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망은 그 능력을 어디에서 발휘할 수 있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가 있어야지만 사망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사망이 예수님을 집어삼키고 전혀 소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사망이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인류에게 결과를 가져다 준 거죠. 두 번째,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이어서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땅과 바위의 반응이지요. 인격이 없는 물질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쳐다보면 정말 땅과 바위보다도 못한 무관심한 인간들의 반응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우리는 하찮은 땅과 바위보다도 못한 존재인 인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술된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도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표와 같은 마지막 때에 모든 믿는 성도에게 임할 그 부활의 예표와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의 부활 후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제자들의 복음 증거 메시지의 핵심은 죄사함과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서부터 33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사도행전 4장에는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들의 증거의 메시지의 핵심도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증거하시는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인류 역사상 물론 예수님 후에 가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덜어 나왔지만 그건 다 가짜고 인류 역사상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종교도 부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죽음을 이긴 게 아니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이긴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죽었다 부활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죽었죠, 부처가.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가장 인류 역사상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실제 주님의 죽음을 지켜본 일반 사람, 오늘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일반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오늘 인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땅의 주권자로 오심을 인정할 것과 같은 예표의 사건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 때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받아들일 사실을 오늘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문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도 주님과의 관계성,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도 주님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길 나는 너는 모른다. 왜냐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통탄할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결국에는 인정할 것인데 마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의 소소한 문제에 내 눈이 어두워져서 진정 다가올 중요한 현실을 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도 부활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정말 부활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부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죠. 부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심이 요한복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얘기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주님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인생의 역경이나 문제에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흔히 이 역경이나 문제만 따지지만,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경은 역경과 문제가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이 땅에 많은 부나 명예에 자신이 팔리지 않고,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실 요새 보면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질병으로, 암으로, 혹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운 암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내 꿈이 좌절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서퍼링을 보고, 이런 역경들 속에서도 우리는 보통 이런 역경을 경험하면 좌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이 살아계신지 물어보고 회의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이스라엘 주변의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그의 시편이나 그의 삶을 쳐다볼 때 그의 관심은 늘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의 영화에 매이지 않는 삶.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지극히 높은 총리의 삶을 살았지만 그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뼈를 같이 가지고 출애굽해라.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을 살며 이 땅에 그 복에 자신의 온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기억하며 살았던 삶. 내가 이 땅에 풍요롭고 좋은 곳에 처하든지 이 땅에서 역경에 처하든지 그것이 나를 흔들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을 사는 삶, 그것이 진정 부활 신앙이 아닐까. 마땅히 하심은 이 땅을 살며 정말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하심이 되기를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 주말인데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 사망이 주님을 소화할 수 없고 묶어놓을 수 없어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이 사망에 매여 그 사망 권세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며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부활의 증거가 드러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나의 입술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내가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하며 정말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진 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어떤 것도 막힘이 없음을 깊이 인식해서 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하신 가운데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